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 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흰돈보다 더 이도록 참송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서용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죄은 죄 용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아멘.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제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검은고 한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되셨으니 기쁘게 부르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예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욕심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곧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저와 함께 살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저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되새기 원하네. 되새기 원하네. 되새기 원하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되새기 원하네. 주의 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찬송가를 조그맣게 부르면 졸립니다. 나 혼자 하는 것보다도 적어요. 크게 좀 합시다. 날 좋게 하신 피부니 그 사랑하는데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아멘 서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 172쪽입니다. 구약성경 172쪽 레위기 16장 29절부터 34절까지 레위기 16장 29절부터 34절 설교 끝날 때쯤 되면 찾겠네. 같이 봅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31절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32절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33절 지성소를 속죄하며 희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희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34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음을 확실히 알고 은혜는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도 날씨가 많이 쌀쌀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이곳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제목이 대속은 반복되나 은혜는 하나님께 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구약시대에는 한 번의 제사함을 못 받았어요.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죄를 범하면 짐승의 피를 드렸어야 돼요. 계속. 그래서 1년에 한 번, 또 어떤 사람은 뭐 1년에 3번 이렇게 해서 제사함을 받았어야 돼요.
그래서 대속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우리가 이제 알면은 깨닫게 되겠죠. 카파르라는 말인데 덮다, 이렇게 덮다는 뜻이에요. 죄를 덮다, 속죄하다, 죄를 없이 한다는 거죠. 값을 치르다. 그러니까 대속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죄를 덮어주시고, 그렇죠? 용서해 주시고, 값도 치르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다 해결해 주셨다, 그런 뜻을 갖고 있죠. 그러나 그 짐승으로 다 드렸던 그 대속의 피는 영원할 수가 없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영원하다는 게 없어요. 너는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드리면 너는 영원히 제사함 받는다라는 말씀이 없어요, 성경에는. 오직 의로운 자의 피만이 바로 구원받을 수 있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의로운 피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 자신이 오셔서 피를 흘리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도 물론 피로 씻음받지 않았더라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들이 구약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모든 대중들에게 누군가 대신 값을 치러서 자유케 하는 것이 바로 대속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바로 1년에 한 번씩 또 1년에 3번씩 장정절도 다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피 흘림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깨달아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오셔서 의로운 피로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한 번의 피로 모든 죄를 다 도말하시고 용서하셨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요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해요. 나 한 번 예수 믿었는데 요즘 교회 안 나가는데 나 구원 안 받았을까 받았을까? 난 구원 받았다라고 우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는 교회 안 나갔으니까 난 구원 못 받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볼 적에는 난 교회를 많이 빠졌으니까 구원받지 못했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구원받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겸손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난 교회도 안 나가고 예수님도 뭐 예배도 안 드려.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한번 택한 백성은 버리지 않는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혹시 구원받지 못했을 것 같은 그런 제 짧은 소견이나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만하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내 종이니까 야, 나를 구속해서 구원해줘야지. 안 구원해주면 되겠어. 이런 스타일을, 그런 사람을 구원하실까? 막 그런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물론 이래나 저래나 상관없이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대속하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바로 우리는 믿어야 돼요. 왜냐? 우리가 그렇거든요. 니나 나나 할 것 없이 우리가 다 그래요. 어떤 때는 막 예수님이 최고인 것 같이 막 하다가도 어떤 때 일이 안 풀리고 막 이럴 적에는 아이고 예수님 그럴 수 있습니까? 저 다른 집에 가 보니까는 막 불교를 믿는데도 저렇게 잘 되고 막 저 막 사이비를 믿는데도 저렇게 되는데 왜 나는 확실히 믿고 있는데 이러냐고 막 겉으로는 말은 못하지만 속으로 막 울분을 토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요? 그 세 군데에 안 속하죠? 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예배 드렸고 기도도 하시고 봉사도 하시고 아멘 낳는 거 보니까 안 했나? 하시잖아요. 그렇죠? 이 예배가 봉사예요. 예배라는 뜻이 영어로 말하면 서비스거든요. 바로 서비스는 바로 봉사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 드린다는 것은 지금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봉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거를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니까 라는 생각을 갖지 말라는 거죠. 그건 당연히 감사함으로 해야 되는 일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계속해서 2026년 은혜의 자리로 나가라. 하여튼 질리게끔 들을 겁니다. 막 질릴 정도로다가
아이고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고. 예,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소리가 나올 때쯤 됐을 때 이제 전도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 할 때 빨리 전도들을 많이 하시면 이제 은혜의 자리로 나가라가 아니라 은혜의 통로가 되라, 축복의 통로가 되라로 이제 말씀이 바뀌어질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좋게 말할 때 빨리 바뀌는 게 좋습니다. 안 바뀌면 저는 계속합니다. 아멘 안 넣는 거 보니까 계속하라 이거죠? 알았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속죄일을 만드셨을까? 참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왜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주는 그 속죄일을, 지금 이게 이제 내게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속죄일을 정해서 그 날을 지키라. 그래서 속죄일을 제정하는 그런 가운데에 이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이 만약에 없다고 쳐봐요. 그렇죠? 부활절도 없고 주일날도 없고 성탄절도 없고 수요일날도 없고 금요일날도 없고 아무 때나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그냥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다가 그냥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고 잠자고 싶으면 잠자고 네 맘대로 해.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은요 교회에 나올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아마 목사도요 새벽에 안 나올 것 같아요. 잠자야지 피곤해 죽겠는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이 제정하신 날짜는 분명히 뜻이 있으셔서 정했다는 거예요. 어떤 뜻? 인간의 완악한 마음들을 붙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붙드시기 위해서 속죄일을 만드셨고, 이 속죄일은 내게 오늘 말씀을 읽었죠.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했잖아요. 너희를 위하여 속죄일을 만든다.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속죄일을 만드신 거예요. 네. 너희를 정결케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 너희라는 단어가요 계속 들어갑니다. 그렇죠? 이 말은 뭐냐? 바로 이 속죄일, 예배 시간, 하나님께 봉사하는 시간,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런 시간,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만든 이유는 바로 누구를 위해서? 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이거를 우리가 알 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배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핵심 설명은 속죄일 제정의 이유에 있습니다. 요거를 오늘 잘 들으시고 하나님은 왜 이런 날을 제정하셨을까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 이후에 성막이 세워졌어요. 성막이 뭔지 아시죠? 성막이 뭐예요? 네? 몰라요? 성막이 뭔지 모르시는구나. 쉽게 말하면 텐트입니다. 텐트.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을 어떤 모양을 다 만들어서 수룹바벨 성전이라든가 솔로몬 성전이라든가 이렇게 졌을 때는 우리 눈으로다가 큰 거대한 그런 예루살렘에 지금도 남아 있잖아요. 그런 성전이 있었지만은 그 전에는 뭐냐? 바로 성막이라는 게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이거를 우리가 쉽게 말하면 천막이에요. 천막. 텐트 치는 거예요. 텐트. 그래서 왜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왜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곳에 머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완전히 그곳에서 정착을 해야 되는데 정착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막에 대해서 전에 이제 다 했었잖아요. 한 번요. 다 잊어버렸죠. 잊어버렸겠죠. 뭐. 다는 못했어요. 그때도요. 근데 이 성막이라는 것이 참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몰라요. 그래서 성막이 한번 제사를 지내려고 한번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성막을 다시 다 분해해 갖고 전부 다 싸 짊어지고 그러고서 가다가 그거를 다시 또 넓은 뜰에서 그걸 또 다시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기는 한다는 게요.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진짜 힘들었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얼마나 소중한 분이심을 또 깨닫게 하기 위해서도 그랬겠지요. 그래서 백성들의 죄가 누적되기 시작했어요. 계속해서 정말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죄를 범하면 그 자리에서 지금같이 교회 와서라도 아니면 기도원에서 오더라도 아니면 어디서든지 간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 됐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그냥 지나가 버리면 죄도 잃어버려요. 그냥 가다 보니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면 안 되겠다. 날짜를 딱 정하자. 정해서 그날만이라도 정확하게 속죄할 수 있도록 그 속죄일을 정하자. 이렇게 하나님이 결정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걸 누구를 위해서? 지금 형국에는 나를 위해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바로 속죄일을 정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시지만 백성은 반복적으로 죄를 인하여 부정케 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꾸만 부정케 되고 죄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고 이런 모습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날을 정해서 그날에 그들의 모든 죄를 다 속죄하고 그리고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바로 속죄일을 제정하게 됐다. 그래서 속죄일은 죄 문제를 방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적 제정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가 있으신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속죄일을 만든 것이 아니라 바로 백성들에게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속죄일을 만드셨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에게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대개분 성도들이 저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전 절대 예배 잘 드릴 겁니다. 저는 확실하게 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저는 분명히 얘기해요. 그 소리 하지 말라고. 절대라는 말 하지 말라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말을 하는 순간 자기 자신을 정죄하면서 그 말에 자기가 붙들리게 돼요. 다시 말해서 율법에 붙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하기 위해서 붙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가 정말 열심히 했어요. 예배도 열심히 드렸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아프고 또 문제가 생기고 자녀들이 문제가 생기고 어떤 문제가 생겨서 그 일을 못하게 돼요. 그러면 교회를 떠납니다. 왜? 자기가 한 그 말이 자기를 정죄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바로 이 핵심, 바로 세 가지를 잊지 맙시다. 출애굽 이후에 성막이 세워졌으나 백성의 죄는 계속 누적됐다. 제대로다가 회개하지 않는 백성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거룩하시지만 백성은 반복적으로 죄로 인해서 부정하게 되기 시작했다.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은혜의 제정을 하시기로 작정하셨다. 자,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예배 드리러 오면은 그냥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먼저 회개하고 성경책 좀 찾아놓고 미리 오셨던 분들 왜 안 찾아놓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데 안 듣잖아요. 그렇죠? 왜 안 들어요, 권사님? 왜 안 찾아놓는 이유가 뭡니까? 주부에 없어서 그런 거예요? 주부에 다 나와 있잖아요. 주부 왜 주는 거예요? 주부 폼으로다가 주는 겁니까? 다 찾아놓고 일찍 오면은 성경책 찾아놓고 말씀을 보면서 오늘 말씀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막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런 모습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게 바로 온전한 예배 가운데 나가는 아름다운 모습임을 여러분들은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원어 여러분 언어면 머리가 쥐날 수도 있지만요. 한 단어 정도는 알고 가는 게 좋아요. 그렇죠? 정결하게 하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속죄일을 제정했잖아요. 히브리어로 타헤루라는 말을 써요. 다른 성경에는 또 다른 단어를 씁니다. 왜냐하면 이 원어에 보면은 히브리어와 헬라어, 아바노가 이렇게 있는데 그 세 가지 언어로다가 성경을 기록했어요. 성경을 기록했는데 이 세 가지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아버지 이렇게 불렀어요. 아들이. 그러면 그 아버지라는 나는 저분을 아버지라고 불렀지만 그렇죠? 엄마는 그분을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나의 어머니가 내가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을 아버지라 부르나요? 뭐라고 불러요? 여보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할아버지가 또 부를 때는 뭐라고 그래요? 아들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몰라서 지금 대답을 안 넣은 거예요.
너무 잘하는 걸 물어봐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네? 아니 손주가 와가지고 할머니 부르잖아요. 그러면 아들하고 같이 왔는데 아들 또 와갖고 할머니 그렇게 불러요? 어머니 부르잖아요, 그렇죠? 며느리도 어머니 그렇게 부르고, 그렇죠? 이웃집 아줌마가 와서 또 어머니 그렇게 부르나요? 아니에요. 이웃집 아줌마 나와서 아주머니 이렇게 부른다 이 말이죠. 한 사람이지만 몇 가지의 그런 뜻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랬듯이 이 히브리어와 헬라어도 상황에 따라서 그 모든 것들을 번역할 때 거기에 딱 맞춰서 번역을 한 거예요, 이게요. 근데 거기에는 숨겨진 번역본이 있다는 거예요. 숨겨진 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번역에는 맞지만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원뜻이 있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깨우쳐야 될 그런 원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는 거예요. 좋죠? 모르는 거 알려주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거기에 타에루라는 말을 쓰는데 인간이 만드는 깨끗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정결을 말한다. 이 뜻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정결하게 한다. 깨끗하게 한다. 손 씻으면 깨끗해. 이거 내가 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이 단어와는 관계가 없다. 죄를 정결케 한다는 그거와는 관계가 없다는 거죠. 그거는 그냥 인간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정결케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속죄일의 확실한 정결케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자, 신앙의 모델로 오늘 이제 아론이라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계속 아론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아론은 어떻게 했다, 아론은 이렇게 했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할 건데 여러분 아론이 어떤 사람인지 오늘 이 밤에 좀 많이 좀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론은 백성의 죄 때문에 매년 하나님 앞에 서야 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모세의 형이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말을 잘 못해요. 말이 아주 조리 있게 말을 잘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도 모세는 저는요 말을 조리 있게 못해요. 그래갖고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딱 그러시고 걱정하지 마. 네 형 요거 너무 잘한다. 말 너무 잘하니까 내가 네 형 아론을 세워줄 테니까 아론을 통해서 말을 해. 그리고 백성들을 이렇게 설득시키고 이러는 거 아론한테 얘기하면 아론이 하나를 알려주면 둘을 알아서 쫙 할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만큼 아론은 달변가였다는 뜻이죠. 그렇죠? 속죄일은요 아론에게도 특권이 아니라 두려운 은혜의 자리였다. 이거는 이제 자기가 대제사장이 됐는데 1년에 한 번씩 이 속죄를 할 때 대제사장이 어디까지 들어가냐면 지성소라는 곳을 들어가요. 자, 이제 성막을 공부한 사람은 알겠죠, 그렇죠? 처음에 딱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러 딱 가면요 뜰이 나와요. 마당이 쫙 나오는데 거기에 번제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번제를 이제 소를 잡아요. 소를 잡고 양을 잡아갖고 번제단에 드려요. 그러면 그 피를 갖다가 제사장들이 받아가지고 그걸 속죄 제단에 쫙 뿌려요. 예. 그리고서는 그 제단을 또 번호하면은요 또 다른 방이 또 나와요. 그리고서는 그 가장 안쪽에 있는 지성소라는 곳이 나오는데 그 지성소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법궤가 들어있어요. 거기는 바로 대제사장만이 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 속에 들어갈 때 바로 아론도 죄를 범하면 죽습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 안에 들어가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에 의해서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렇죠? 내가 들어가는데 내가 죄를 회개하지 않은 게 있을까?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만 아시는 그런 죄가 없을까? 내가 오늘 죽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에 떨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그가 만약에 그 안에 들어가서 죽었어요. 죽으면 다른 사람이 가서 그 시체를 꺼내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대제사장의 허리에 딱 이렇게 묶었어요. 뭘 묶어가지고 뒤에 줄을 졸졸졸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다가 만약에 죽었다. 대제사장이 안 나와. 죽은 것 같아. 뭔 일이 있는 것 같아. 그럼 밖에서 줄을 흔드는 거야. 별일 없이요? 물어봤을 때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반응이 없다. 그러면 아이고 죽었구나. 그래갖고 밧줄로다가 끌어 당겨갖고 대제사장의 시체를 꺼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우리 심권사님 거기 들어갈 때 안 죽었을까 죽었을까?
모르겠어요? 모르겠죠, 그렇죠? 그 소리 하면 진짜 큰일 난다. 다른 데 가서는 나는 안 죽습니다. 정확하게 말을 해야 돼. 왜?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 나를 완전히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도록 휘장이 갈라지고 완전히 다 구원받은 백성입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야 이단들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와가지고 뭐 파수대를 주고 뭘 줄 때 가요 이렇게만 하지 그 사람들에게 한마디 하는 사람이 없어. 왜? 모르니까. 말하겠다가 괜히 책 잡힐까 봐.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있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의 피로다가 다 죄사함 받았습니다. 무슨 또 구원이 필요합니까? 하고 단호하게 말할 줄 알아야 되는데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이제부터 하십시오. 누군가가 물어보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받은 자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아론 그 시절에는 바로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행복 안 한가 봐. 오늘 분위기가 참 이상하게 갈았네. 자, 오늘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속죄일은 인간의 종교 행위가 아니라 죄인과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였다. 바로 속죄일은 이런 날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론이 왜 떨었겠어요? 그렇죠? 근데 모세는 안 떨었어요. 근데 아론은 떨었거든요. 신기하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모세는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말씀을 듣고 내려왔고요. 아론은 모세가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을 때 아론은 송아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를 했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제가 오늘 혼자서 이제 여러 군데 다녔어요. 그래서 진짜 피곤합니다. 아침부터 다녀가지고 가서 진짜 노인네들 마사지도 해주고 막 대화도 하고 또 그냥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힘이 다 빠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혼자서 이렇게 쫙 오는데 그런 감동을 주셔요. 우리 가족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갑자기 가족들 중에서도 우리 딸들 뭐 이런 가족들이 아니라 나의 형제들이 생각이 나요. 근데 그 형제들이 보면은요 좌파 성향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 생각이 딱 드니까는요 막 거기서 내가 혼자서 막 기도하면서 제가 선포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확실하게 이렇게 하셨는데 내가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 내 마음속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가 설득할 수 있으면 설득을 해라. 그러나 같이 동행은 하지 마라.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멘 그랬어요. 근데 제 생각은 뭐냐? 저는 형제가 됐든지 누가 됐든지요 같이 못합니다. 딱 끊어버려요 저는요. 아예. 왜? 내가 그렇게 안 하면 내 자신이 나 자신을 용서를 못할 것 같아요. 그랬는데 오늘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래 내가 설득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바뀌시길 바랍니다. 제약계에 있는 사람들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을 설득할 줄 알아야 돼요. 그냥 내팽개치는 게 아니라 설득하자고요. 그랬을 때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무지하게 깁니다. 각오하십시오. 제가 피곤하다 오늘 다 합니다. 네. 자, 왜 매년 반복되게 하셨는가? 그렇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매년 반복해서 드릴 영원한 규례니라 그랬거든요. 왜 반복했는가? 바로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하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이 말은 뭐예요? 모든 죄라는 건 뭐예요? 내가 죄를 고백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를 고백하지 않은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내가 오늘 죄를 회개했는데 그 다음날 또 죄를 범할 수도 있어. 그래서 이것을 반복시키지 않으면 계속 부정한 상태로 가게 돼. 그때만 해도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계속 제물을 드려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바로 그때 그들의 죄를 그래도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매년 계속 드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아니, 예배 한 번만 드리면 되지. 주일날도 2번 드리고, 또 수요일날도 예배 드리고, 금요일날 예배, 아우, 거기에 또 새벽 기도까지요. 뭐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그런 사람들을 한번 뒷조사를 해보면은 세상에 거의 반쯤은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래도 예배 가운데 오시는 분들은 거기에 그냥 발가락 조금 담고 있는 사람, 손 조금 담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더라는 얘기죠. 그만큼 하나님은요, 우리는 바로 거룩한 곳을 떠나서 예수의 품을 떠나서 예수의 밖에를 떠나게 되면은 우리는 부정한 그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올바로 서지 못할 것을 하나님은 아신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이렇게 드리고 나온 거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돼요. 바쁘시죠? 예배 드리려니까 바쁘잖아요. 그렇죠? 바쁘지만 해야 돼요. 자, 우리 핵심 설명을 드립니다. 속죄일은 1년에 한 번, 단 한 날에 같이 드리겠어요. 한 날에. 모든 백성들이 한 날에 한꺼번에. 자, 죄가 사라졌다면 반복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래서 죄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한 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완전히 죄를 대속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해결을 못했더라도 다음 기회가 있죠. 오늘 졸았더라도 다음 날 안 졸고 은혜 받으면 되죠. 뭔 아멘이야, 아멘은. 뭔 아멘이야, 아멘이야, 아멘은. 오늘 똑바로 해야지. 오늘 지금 이 시간. 다음에를 누가 주시는데? 다음에 누가 주시는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내가 갖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어진 시간 속에서 은혜 받기를 위해서 사모하고, 이 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깨달으면은 최고의 은혜를 받은 자예요. 그런 여러분들 다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유가 있어요. 죄의 완고함 때문에 그래요. 죄는요, 완고해갖고 한 번 이렇게 해갖고 잘 안 돼요. 그리고 한 번 이렇게 해갖고는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호두를 깔 때 호두를 한 번 딱 해갖고 그게 다 까지던가요? 깨지긴 깨졌는데 속이 다 안 나와요. 그렇죠? 속이 다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씻어내고 다시 또 부시내고 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그 죄 완고함 때문에 정말 하나님은 그 세밀한 부분까지도 확실하게 죄에서 분리시키기 위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인내다. 하나님이 참으시니까 이렇게 사는 거예요, 지금. 자, 속죄하다. 아까 얘기했죠? 카타로. 덮다, 가리다, 제거가 아니라 임시적 처리였다. 이때만 해도 임시적 처리였어요. 자, 아론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또 깨달아야 돼요. 아론은 매년 같은 제사, 같은 비, 같은 장소로 매년 들어갔어요. 저도 목사지만요, 오늘 예배 드렸잖아요. 근데 내일 또 새벽에 또 드려야 돼요. 이렇게 하다 보면요, 이 반복되는 예배 가운데 더 은혜를 충만히 받아야 되는데, 이 반복되는 예배 때문에 형식적이 될 때가 있어요. 형식적인 예배가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신앙의 완전함을 어떻게 드리는 것이 완전하신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완전한 예배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반복되는 제사는 인간의 무능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게 만든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능하고 그래서 우리는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도 어떤 분 신방을 갔는데 이런 소책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소책자를 좀 만들어서 교육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나 여기만 보고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쪽만 보고. 내가 쳐다보고 있는데 졸진 않겠지. 이쪽만 쳐다보고 했더니 자기 안 쳐다본다고 조는 것 같아. 이쪽만 쳐다보고 이제 해야 될 것 같아. 그만할까요? 저는 그만하자고 그만합니다. 저는. 네. 은혜는 하나님 편에서 시작된다. 그러면 제가 되게 혼나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는 혼나더라도 어떤 때는 오기로다가 안을 때도 있어요. 제 이게 잘못된 신앙이지만 어떤 때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강력하게 성도들을 붙으실 때도 있더라고요. 자, 계속합니다. 은혜는 하나님 편에서 시작된다. 2장 남았어요. 이제 정신 차립시다. 은혜는 하나님 편에서 시작된다. 레위기 16장 34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을 했어요. 그렇죠? 그것을 누구에게 얘기했다고요? 아론에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또 아론은 누구에게 했어요? 백성들에게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요, 이것이 아주 쉽고 간단하고 뭐 그냥 물 흐르는 대로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 시작된 것을 끝에까지 전혀 틀리지 않고 쭉 간다는 거는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을 아들한테나 이웃에게나 정확하게 전할 수 있어요? 정확하게 전할 수 있어요? 못 전하잖아요. 그렇죠? 못 전해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어떻게 전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개요만은 전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늘 인간의 무능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처음이나 끝이나 동일하신 분이시다. 이것을 알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구약시대 때 말씀하신 거를 신약시대에 와서 내가 언제 그랬냐? 내가 6,000년 전에 얘기했던 거 나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똑같이 6,000년 전에 말씀하신 것을 똑같이 요한계시록에 와서도 똑같은 말씀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그대로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속죄일은 백성이 요구한 제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이날을 정하셨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나온 거다. 이게 진정한 은혜라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아론도 그날 말하지 않고 설명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들어가고 명령대로 피를 흘렸고 명령대로만 했어요. 이 신앙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신앙의 모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서라면 서야 돼요. 가라면 가야 돼요. 뒤돌아서라면 뒤돌아서야 돼요. 아론은요, 자기의 생각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 왜 자기의 생각대로 안 했어요? 하나님이 제정하신 거기 때문에. 사람이 제정한 거라면 그것은 인간적으로다가 좀 틀릴 수도 있고 그것이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은 처음과 끝이 동일하신 분이시긴데 그분이 만드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분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말씀 그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은혜는 언제나 명령의 형태로 먼저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네. 바로 하나님은 명령의 형태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네. 명령하다. 은혜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예요. 하나님이
쉐마라고 그러죠. 쉐마. 모든 사람들에게 명령을 해요. 그때는요, 이것은 내가 너희들을 고달프게 하겠다라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다라는 확실한 하나님의 의지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그렇지 않죠. 사람들은 사장은 이거 하세요 이렇게 해놓고 자기는 안 해. 그렇잖아요. 이게 인간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자,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는 이해해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들어가는 자리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지로 확실하게 이것을 이룰 것을 또 이루어져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열매로 맺어지고 통로로 될 것을 하나님은 다 아시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에 우리는 순종만 하면 그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모든 은혜와 축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만 하면. 자, 그래도 아론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제사를 지냈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단번에 끝내버리셨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핵심. 지금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의 날로 확실히 구원받았다는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곧 하나님이시고 그는 의로우신 분이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그는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운 피를 흘리실 분이었어요. 그분은 죄가 없기 때문에 바로 그분이 피를 흘리신 거예요. 아론은 어떻게 했어요? 염소와 송아지 그런 것으로다가 막 속죄하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염소와 송아지로 피로 아니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자라고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 자신이 그 의지를 가지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셔서 바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바로 아론은요 자기 죄를 위해서 먼저 제사를 지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이게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죄가 없으신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제사 지낼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요. 제사는요 죄인들이 드리는 거였어요.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자기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함 받기 위해서 제사를 지냈어요. 피의 제사를 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제사를 지낼 필요성이 없었어요. 오직 누구를 위하여?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 자기가 대속물이 되신 거예요. 자기 스스로 대속물이 되셔서 스스로가 제물이 되시고 스스로가 대속하시는 피를 흘리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단번에 모든 죄를 다 제거시켜 버리시고 새롭게 하셨다. 단번에라는 것은 바로 에피팍스라는 말인데 다시 필요 없는 완결 이런 뜻이에요. 단번에라는 것은요 2번 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다시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요 다시 또 십자가에 죽으셔야 우리가 다시 제사 안 받는다가 아니라 그 한 번으로 말미암아 끝냈다는 거예요. 이제는요. 그러니까 지금도 메시아가 오시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번에 한 번에 모든 죄를 다 끝내신 거예요. 그걸 믿으십니까? 그러니까는요 내가 이렇게 성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저는요 죄가 많아서요 저는요 뭐가 이래서요 저는 구원받지 못할 것 같아요 막 이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부지하게 막 겸손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아우 뭐 저분은 겸손한 분이다. 아우 뭐 저분 저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는데도 저렇게 나는 구원받지 못했어라고 고백한다는 건 보통 겸손이 아니야. 그건 겸손이 아니라요 확신이 없고 교만한 거예요. 구원만큼은요 확신을 갖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단번에 죄를 다 끊어버리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까지 나를 위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피의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완전히 구원받은 자입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신앙. 이 신앙이 어떤 신앙이에요?
그런 신앙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의 모델 아론은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림자였어요. 그림자. 그러니까 아론이라는 사람은 대제사장이었잖아요. 예, 그림자예요. 그림자. 여러분, 그림자와 실체는 똑같을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그림자를 보면 막 실체와 똑같은 것 같잖아요. 근데 그림자예요. 그건요. 왜 그림자라고 그러느냐? 실체가 움직이는 대로 따라서 속이 보이지 않고 겉모습만 나타내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속이 없는 거야. 속이. 실체는 어떻게 돼요? 실체는 속이 있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있잖아요. 다 모든 게 갖추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에 대한 그림자가 바로 아론이었다. 그러니까 그림자를 믿지 말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율법과 복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율법은 그림자와 같은 것이다. 율법은 그림자와 같은 것이고 복음이 진짜다. 복음의 실체 대신 예수님을 바라봐라. 실상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이러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림자를 끝내신 실체였다. 이거를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실체입니다. 그림자가 아니에요. 네, 그림자가 아니십니다. 우리 마지막 읽어볼까요? 아론의 손에는 반복의 피가 있었고 예수의 손에는 완성의 은혜가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축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이렇게 축도하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런 의미에서 그러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제사는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제 이해가 되셨죠? 우리 문성도님 이해가 되십니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설명은 안 돼요. 그렇죠? 설명은 안 되지만 이제 뭔가 어렴풋이 알 거예요. 우리 신복순 성도님 어떠세요? 어렴풋이나마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확실성을 갖고 누구한테나 나는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를 말하지 못한다는 거는요, 아직 초신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못 만났고 구원에 아직 은혜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거야. 그 문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뜻이야.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예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저 뒷뜰에 서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 본제단 뜰에서 서 있으면서 남들은 어떻게 잘 되나 한번 구경이나 한번 해봐야지. 저 사람 예배 잘 드리는데 보니까 잘 되는가 한번 봐봐야지. 이러면서 구경꾼으로 서 있습니까? 여러분, 구경꾼이 되지 마십시오. 구경꾼은요, 그건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구경꾼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는 그런 예배, 그곳에 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적용 세 가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글씨 보이나요? 반복 시선에서 신앙에서 벗어나기, 또 실패했으니 또 멀어졌다.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자기 자신이 그냥 정죄를 해갖고 하다 보니까 한번 삐딱하게 다니까 나는 이제 버림받아서 안 돼.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단번에 길이 열렸고 그 길에 나는 들어섰다라고 확신하게 얘기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 신복성도님도 지금 나는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대답하지 마시고 나는 이제 단번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신앙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두 번째, 아론의 자리에서 예수의 자리로 이동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내가 구원받으려고 교회에 오고 구원받으려고 뭐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벌써 받았다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믿으십니까? 구원받았음을 확신합니까? 난 이제 구원받은 거야. 그렇죠? 저 아론의 제사처럼 아이고 오늘 수요 예배도 잘 드리고 금요일도 잘 드리고 주일날도 잘 드리고 새벽 기도도 하고 막 이래야 구원받아. 그렇게 안는데 무슨 구원을 바꿨어. 이게 아니라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구원받았어. 그래서 오늘도 나는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신앙으로 살아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은혜의 보좌로 이제는 담대히 나가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6절.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공연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가요? 담대히 나갈지어니라. 이 담대히 나간다는 거는요, 확실성을 갖고 나가는 거고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네, 이런 믿음 안에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무리 선언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속은 반복되었으나 은혜는 하나님께 있고 그 은혜는 이미 완성되었다. 이거를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봤을 때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완성을 시켰어요. 이제 우리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여정을 끝마칠 때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난 천국 백성 돼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는 확실성을 가지시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릴 때에도 그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슬퍼 눈물을 흘릴 때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시고 내가 기뻐 춤을 출 때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라는 거예요. 의지. 가장 여자가 사랑스러울 때가 남자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네, 남자의 어깨에 여자가 머리를 살포시 기대며 의지할 때 그때가 최고로 이쁘대요. 왜? 자기 자신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시절이 있었죠? 없었나요? 네, 축복합니다. 우리도요 하나님 앞에 살포시 이렇게 의지해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나 피곤해요. 이렇게. 예전에는 주일날도 예배가 새벽기도 못했었어요. 새벽기도 있죠. 제가 주일날 예배 몇 번 드렸는지 여러분들 전에 옛날에 얘기했죠. 주일날 새벽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아침에 어린이들 예배를 드려요. 어린이들. 어린이 예배를 드려요. 그 다음에 이제는 어른 예배를 드려요. 오후 예배 또 드려요. 오후에 청년부 예배를 드려요. 그런 다음에 그걸로 끝나니까 저녁 예배까지 있었어요. 그때는요. 그러면요 주일날 6번을 드리는 거 예배를요. 주일날 6번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요 완전히 녹초가 돼요. 그래가지고 강례상에서 내려갈 때 입에서 진짜 쓴내가 나요. 이 말을 진짜 막 그렇게 많이 하고 나면은요 하루에 거의 뭐 한 7, 8시간을 말을 한 거잖아요. 그러고 나면요 입에서 막 쓴내가 나요. 쓴내가. 밥도 제대로 못 먹어요. 그때 다 성도들은 가고 나서 맨 앞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나 지금 너무 피곤합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시든지 하나님이 오셔서 저를 좀 한번 꼭 안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제가 자주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 보이지도 않고 그렇지만 느낌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고 안아주시는 그런 느낌을 딱 받은 거예요. 그러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안아주시고 인도하시는구나. 네, 그걸 제가 고백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도요. 예배 끝나고 내가 오늘 새벽에도 그런 얘기했죠. 예배 드릴 때는 그냥 와갖고 그냥 옛날에 부흥회 때 보면은 기도원에서 보면은 그냥 그 아줌마들 막 와갖고 앞에 자리에 앉아갖고 막 안수 받으려고 막 앞에 자리에 와갖고 막 의자를 막 서로 막 엉덩이로 밀어붙이고 막 이러고 앉아갖고 은혜 충만히 받고 다 이제 축도하려고 그러면은요 다 도망갔어요. 축도하고 나면 그 아줌마들 다 도망갔어요. 네? 모르겠어요. 집구석에다가 무슨 금송아지를 놓고 온 거 있나? 다 도망가. 오늘 내가 새벽 기도 때 그 설교를 했더니 그 권사님이 예배 끝나기도 전에 항상 가방 챙기다가 오늘 가방 안 챙기더라고. 뭔가 깨달으셨는지 아닌지. 여러분들도 예배 끝나기 전에 성경책 챙기고 그러지 마요. 그거 몇 초 그거 빨리 했다고 그래가지고 뭐해. 그죠? 좀 따뜻하게 예배 드려 나왔는데 그래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 그래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으면서 마지막까지 쭉 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 오늘 너무너무 피곤합니다. 하나님 오늘 은혜 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오늘 졸려갖고요 계속 졸았더니 목사님한테 뒤지게 혼났습니다. 이게 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내가 좀 위로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해봐요. 그러면 이 예배 시간 지금 1시간 정도 드렸는데 1시간 동안 받았던 은혜보다 그 시간에 받는 은혜가요 나의 신앙의 고백이 더 길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절대 어디 가든지 그러지 마세요. 네, 그러시면 안 돼요. 네, 그러시면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이걸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보이나요? 시작. 결단의 기도. 시작. 반복되는 나의 연약함보다 단번에 이루신 주님의 은혜를 붙들게 하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단번에 이루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연약한 나에게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로 일어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가 나와 여러분의 기도가 돼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어서서 힘차게 전진하며 나가는 믿음의 삶의 여정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찬양 안 하고 바로 마지막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이 찬양 1절만 부르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대속해 주셔서 이 자리에 앉게 했을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단번에 구원하셔서 나를 왜 인도하셨을까? 기억하시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끝까지 가겠습니다.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가래. 내 삼어가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삼어가는 주님 영광의 왕이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약시대 때 바로 대속절을 만드는 것은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르셔서 그들을 다 구원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이제 예수님의 단번에 그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구원받았음을 확신을 가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고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나를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게 하여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을까? 왜 나로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 가운데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 불러주셔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라고 했을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아버지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주시고 아픔도 주시고 일자리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모든 일들을 나에게 베풀어 주시고 계실까? 하나님 그 목적을, 하나님이 주신 그 메시지를 깨달아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버지 하나님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깊이 깨달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다시 오실 영광의 왕이십니다. 그분의 단번에 피 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저 구약시대 때 살았던 많은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해서 매년마다 구원받기 위하여 예배를 드렸지만 우리는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나갑니다. 예배 시간마다 감사가 넘치게 해주시고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기쁨이 행복이 넘쳐나게 해주시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감사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크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많은 지도자들과 이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아버지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아버지 그들이 다 돌아오는 역사,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역사가 일어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내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뒤에 사람 서로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늦었지만 집에 가서 빨리 주무시고 피곤함이 다 풀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